할렐루야! 멜번 한인장로교회 성경통독반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46번째 강의 요한복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명칭은 헬라어, 영어, 한국어 모두 저자 요한과 복음을 합성해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한은 직접적으로 자신이 저자라는 것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예수님께 예수님의 팔자가 누구인지 물어보기도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실 때 어머니 마리아를 맡긴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사람을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했고 책의 저자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요한복음은 주후 90년에서 100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은 많은 부분에서 차이점을 보입니다. 복음서 개론을 할 때 잠깐 다루었지만요. 공관복음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시각차는 조금씩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다루겠지만 예수님은 7가지 나는 무엇이다 라는 문장을 가지고 자신의 신적 정체성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호칭도 인자, 사람의 아들을 주로 사용하는 공관복음과는 달리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사역 또한 세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사역의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보내시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대부분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며 예루살렘 방문 또한 공관복음에서는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한 번 방문한 것으로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는 3번의 유월절마다 예루살렘에 방문한 것으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한 번, 6장에서 한 번, 11장에서 한 번 이렇게 3번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토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3년이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전 정화도 공관복음에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방문하셨을 때 일어난 일로 묘사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첫 기적 후에 바로 일어난 일로 묘사합니다. 특별히 공관복음에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죄란 죄의 행동, 어떤 악한 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표현되는 반면 요한복음은 죄를 믿지 않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를 하고 이러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그리고 요한의 해석에서도 20번 이상 등장합니다. 요한이 보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며 믿지 않는 자는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하며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임하는 것입니다. 공관복음은 현 세대와 종말 사이의 긴장이라는 시간적인 이원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위와 아래, 하늘과 땅,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긴장 상태인 수직적인 이원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죽으신 날을 공관복음은 유월절 오후 3시로 요한복음은 유월절 전날 오후 12시로 기록하는 등 조금씩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리스 철학을 사용해서 글과 메시지의 구조를 삼은 흔적들이 종종 보입니다. 이것은 그리스 철학에 익숙했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요한의 배려로 보입니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들은 로고스 개념과 플라톤의 이데아론,
그리고 이원론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우주가 아주 정교한 질서를 가지고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우주를 극대화된 미상의 이성이 만들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이 극대화된 미상의 이성을 로고스라고 불렀는데, 이 로고스는 우주의 질서를 가져오는 것이니만큼 이성적이고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단어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존재의 근거, 비례, 균형, 사고 능력, 이성, 정신, 법, 정의 등으로 확대해서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로고스를 쉽게 설명해보자면 세계를 지배하는 객관적인 법칙 정도로 정의 내릴 수 있으며,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은 이 로고스를 신적인 존재로 신격화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이 글을 읽는 그리스 로마 독자들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라는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라는 것을 신적 존재로 전제하고 읽게 됩니다. 요한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런 그리스 철학에 능통한 사람들이 가장 쉽게 이해하도록 로고스 개념을 차용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플라톤의 이데아 개념도 구조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데아 이론이란 현실 세계 밖에 이데아라는 이상 세계가 존재하는데, 이 이데아는 인간의 이성으로만 알 수 있으며 현실 세계와 인간이 사라진다고 해도 이데아는 사라지지 않는 실존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데아 이론상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는 사실 허상의 세계이며 이데아가 본질의 세계라고 이해합니다. 이 이데아 이론은 요한이 자주 사용한 위아래 개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공간복음이 현재와 미래의 종말 사이의 긴장 상태를 묘사하면서 수평적인 이원론을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위와 아래,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수직적 이원론을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의하면 사람이 죽어야 이데아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데,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한 장면에서 거듭 혹은 다시라고 번역된 아노덴이라는 단어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덧붙여 설명해 주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세례와 성령으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은 이원론을 잘 사용해서 이런 위와 아래 두 진영의 긴장과 갈등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라든지 성령과 육체라는 이 이원론을 바탕으로 글을 전개해 나가는데, 요한은 아래의 세상을 어둠으로, 위의 세상을 빛으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위의 세상, 진짜 세상의 빛을 가져오기 위해 어둠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는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요한은 육체와 영을 비교하면서 육은 썩어지며 소용없는 것으로, 영은 살리는 것 혹은 생명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바로 성전에 대한 부분인데, 요한이 성전 정화 사건을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배치해 놓은 것은 가장 영적인 장소여야 하는 성전에서 육적인 일을 추구하는 이들을 비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을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는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는지 물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배드리는 자도 영으로 예배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은 내용상 크게 세 부분,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18절은 로고스 찬송이 나옵니다. 앞에서 다루었지만 그리스 철학은 로고스가 우주를 창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 철학의 입장에서 이해해보면 요한이 이 로고스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해해본다면
요한은 잠언 8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지혜 찬가를 가져온 것이기도 합니다. 이 지혜 찬가에는 영원 전에 이미 태어나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있었던 신적 존재인 지혜, 이 지혜가 그리스 철학이 말하는 로고스, 말씀이며 이것이 다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증언합니다. 요한의 증언, 제자들, 빌립과 나다나엘 등이 고백하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호칭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당신이 그 선지자냐? 라고 말하는 것, 요한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과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말하며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율법과 예언이 기록한 분을 만났다 라고 하는 장면들 모두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고백들을 재언급하며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본론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기적의 책과 영광의 책으로 나뉩니다. 먼저 2장에서 12장까지는 총 7가지의 기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을 기적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또한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난받는 것들이 증언이 되며 예수님이 그러한 십자가 사건들을 가르치시며 그리고 고난받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므로 영광의 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장에서 12장에는 7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요한이 말하는 위의 세상, 즉 진짜 본질인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의 모습들이 땅의 물리적인 기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기적을 보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연상하기보다는 그 기적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가 왕이 되면 굶지 않게 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기적의 현장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이 기적을 이런 식으로 오해하거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격할 트집을 잡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 오해를 풀어주시기 위한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들에서 또 주로 나타나는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해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교에 예수님은 7번에 걸쳐서 I am 무엇 나는 무엇이다 라는 자신의 존재를 설명해 주시는 설교를 해주십니다. 두 가지 선언은 기적의 책인 2장에서 12장이 아니라 영광의 책인 본론 후반부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이 표현의 헬라어 단어는 에고 에이미라고 표현됩니다. 이 에고 에이미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셨을 때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헬라어식 표현입니다. 즉 에고 에이미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신적 존재이며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존재 선언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 선언이 총 7가지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생명의 빵, 이 세상의 빵이 아닌 하늘의 빵인 예수님을 먹어야 생명을 얻는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얻는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다. 양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은 부활이며 생명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은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이다.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붙어 있지 않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잘라서 불태우신다. 이러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7가지로 설명을 하시는데 이 존재 선언이 중요한 이유는 이 가르침을 배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 1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를 맞이한 사람이 있고 맞이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본론의 기적의 책에서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을 보고도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하거나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주로 제자들인데 예수님은 자신을 영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13장부터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것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먼저 13장 초반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종이 하는 일을 주인이신 예수님이 친히 해주심으로써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발 씻기는 것을 베드로가 거부하자 예수님은 발을 씻기지 않으면 예수님 자신과 상관이 없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언약적 행동으로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계명을 주셨던 것처럼 이 발을 씻는 이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은 언약을 맺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13장 후반부에 나타나는데 그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서 제자들이 머물 곳을 마련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죽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으시고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리고 제자들이 해야 할 일들까지 알려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17장에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는 서원과 제자들과 믿는 자들을 보호해달라는 것과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중보가 나타납니다. 18장, 19장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 사역에 굉장히 능동적으로 임하십니다. 공간복음에서는 가룟 유다가 입 맞추는 것으로 사람들이 예수의 신분을 확인했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그다 라고 또다시 신적 존재 선언을 하시면서 십자가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2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며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숨을 불어 넣으신 그 창조의 사건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그 후손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에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숨인 성령을 주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또한 성전 구조를 가지고 글을 전개해 나갑니다. 처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보이는 제물을 바치는 번제단을 상징합니다. 이 그림에서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향하는 방향입니다. 기적의 책에 주요하게 나타나는 상징물은 바로 물이라는 상징물이 쓰이는데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 베데스다 연못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것, 이 물들은요 성전에서 물두멍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는 생명의 빵이라는 고백은 떡상을,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금촛대, 그리고 영광의 책에서 나타나는 고난과 그리스도의 죽음은 분향단을 나타내며 예수님의 무덤에서 나타난 두 천사는 지성소 법궤의 두 그룹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성전의 구조를 가지고 요한복음은 내러티브를 구성했다라는 점에서 요한의 이 글에서 우리는 무너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을 회복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십자가 사건 직전이 아닌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에 배치한 것이 성전 구조에 따른 내러티브 구성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이 보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점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 관점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지는 신성을 강조하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것이 100회 이상이나 언급되는 것을 보아서 요한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신성,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요한복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과 구원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아가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더 깊이 알아가시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통독에 계속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nd He is with us all the time.